최근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한 젊은 형제로부터 그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분과 답답한 마음을 견디기 힘들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지난주 4일 동안 회사 동료들과 방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방콕에서 동료들과 마사지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이름만 마사지하는 곳이었고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저를 데려간 동료들은 그곳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무척 당황하였고 저와 함께 들어온 여성분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에 나는 그럴 의사가 없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만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다 되는 현실이 싫었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자괴감 없이 이런 곳을 떠나드는 인간의 본능과 정욕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는 동료들을 봤을 때 다시 충격이 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 현장에서 다가오는 절망감과 슬픔과 분노는 너무도 컸습니다.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마무리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울면서 이 타락한 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제게 메일을 보냈느냐 하니까 목사님도 기도해달라고. 그런 이 형제의 메일을 받고 보니까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부분을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구별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 근래에 저는 또 다른 젊은 형제로부터 메일 한 통을 더 받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모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석사과정 1년차였던 작년에 에듀투게더 중학교 3학년 일반의 영어를 맡게 되었고 6월 말경부터 8명의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에듀투게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과외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이 젊은 형제가 봉사자로 참가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이 이사를 가서 왕복 4시간 되는 거리를 오가면서 이 아이들을 돕다가 이제 건강의 문제, 학기가 바빠지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더 이상 그곳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건 지금부터예요. 이 형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아이들 생각이 뭐냐 하니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걔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뭐냐 하니까 공부 방법에 대한 가이드나 또 정보가 부족해서 공부하는 요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에듀투게더를 내려놓으면서 결심을 한 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집필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썼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 인터넷 서점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법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는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이 형제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부족하게 저를 통해서 하는 일하시는 내용을 필요하면서 그 책을 썼더니 목표로 한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 아이들뿐만 아니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어서 참 기쁘다고 그런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창립 9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참 세상에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8절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9주년을 앞두고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저것 성경을 뒤져서 이 구절을 찾아낸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냥 에베소서를 순서대로 저희는 살펴보고 있었는데 9주년이 되는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당 우리 교회 9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8절 말씀은 2011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촉구하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뭘 촉구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확고한 신분의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 살아가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의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강사가 한참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끄집어내더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 지폐를 갖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누가 안 들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갑자기 100불짜리를 확 구겨버렸어요. 아주 흠하도록 그 돈을 다 구기더니 그 돈을 보이면서 여전히 이 100달러가 필요하신 분, 100달러 지폐를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시라고. 아무도 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 강사가 좀 오바를 했습니다. 그 구겨진 지폐를 땅바닥에 확 던지더니 발로 막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엉망이 떼버린 그 100달러를 들면서 이 100달러를 여전히 갖고 싶은 분 손을 드시라고. 이 강사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그 제스처를 취할까요? 깨끗한 새 돈이나 구겨진 또 발로 이겨진 그런 상태의 지폐를 할지라도 그런 모양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것이 100달러라고 하는 가치에 조금도 손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실패하고 작은 어떤 어려움, 고통에 빠지고 입고 있는 옷이 좀 남루할 수 있고 살고 있는 집이 참 작은 반지하에 사는 이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빛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빛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확고한 신분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유시해서 바울이 쓰는 그 옥중서신이나 여러 편지들에 보면 항상 이런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한 바울에게 이 신분의식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라한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에 빠지는 것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다음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신분의식이 회복이 되면 일시적인 어려움과 상황과 초라한 그 자리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런 위축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열등감이 많을 때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저는 9주년을 맞이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구겨진 그 100달러짜리 지폐처럼
마음이 상하고 초라하고 열등감이 들어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보니까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신분의식이에요. 네가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빠져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씀이 임할 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놀라운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나 보니까 그 다음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강렬한 선포가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촉구하십니까? 그 확고한 신분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목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확고한 신분의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은혜로 빛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면 그 모습에 어울리는 건강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빛이 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소금이 돼 세상을 위한 소금이에요. 가정을 위한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 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뭘 강조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목표는 바깥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이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헌금하면은 전부 자기들끼리 먹고 건물 사고 자기들끼리 누리고 이런 데만 돈을 쓴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곧 오픈하게 될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대략 한 1,500여 명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저 복지관을 이제 매일 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이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수백 명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꿈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복지재단과 또 지역아동센터와 또 에듀투게더와 같은 이런 바깥을 섬기는 일들은 이제 9주년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 몇 주 동안에 그 서현동에 있는 교육관을 계약하고는 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과소비가 아닐까? 지금처럼 그냥 참고 지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어느 새벽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4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난히 숨이 차더라고요. 그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어린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이 높은 데를 오르락 내리락 했구나. 그러면서 이 분반 공부는 고사하고 이제는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육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막 머릿속에 짧은 시간에 떠오르고 그리고 주중에 이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를 저희가 빌려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과소비라면 저를 꾸짖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혼내주시고 대신에 저 교육관에서 아름다운 신앙 교육이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 교육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육관이 그저 우리의 아성을 쌓고 우리의 부를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 교육관은 세상을 섬기는 소금을 만드는 공장, 빛을 만드는 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임대하려고 30여 군데를 다 뒤졌습니다. 저기 약탑동으로 시작해서 구석구석이 다 찾았지만 교육할 만한 그런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그것이 과소비라면 저를 꾸짖어 주시되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해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저 교육관에서 정말 소금을 만들어내고 빛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 주머니 돌리는 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기도 쪽지를 하나씩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은행으로 그냥 송금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조금의 부담도 없이 헌금에 대한 부담은 일절 가지지 않고 1,000원만 해주세요. 1,000원만.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나도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 10,000원짜리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빛을 만들고 소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꼬맹일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 내리 빛 내리 빛 내리. 이 후렴이 약간 그 대머리를 연상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2절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빛 내리 빛 내리 빛 내리.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여러 번 되뇌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를 때 가사가 이랬습니다. 독 안에 두어 아니 비치게 할 테야, 독 안에 두어 아니 비치게 할 테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온 세상을 뒤덮을 큰 빛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나의 빛,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1주년 때부터 매 헌혈을 했습니다. 이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피를 뽑아서 누군가에게 이 피를 제공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지하에다가 15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가 좀 걱정이긴 한데, 안 되면은요,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영양가 있게 잘 드시고 오셔서 뽑으세요. 이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9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창립 9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건강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가정예배의 회복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러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어서 이 아이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모르고 방치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일 저녁 8시 SBS 뉴스 할 시간입니다. 6시에 우리가 뉴스 보지 말고 정시가 되면 부모님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둘러 앉아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많은 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9주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촉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공급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쳐야 하지만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이세요.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빛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쥐어 짜서 만드는 게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 안에도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우리 한글 성경이 이래서 이게 오해가 되는데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마치 독수리가 열심히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 큰 날개로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것, 그걸 연상합니다. 복음성가에도 독수리 날개짓하며 올라가듯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게 너무나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런 표현이 오해를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미국 집회를 갔다가 그 미국 사는 조카를 만났는데 이 조카가 그 미국 교회에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을 어떤 영어 성경 버전으로는 이 soaring on wings like eagles, 이 soaring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가 날개짓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soaring이라는 단어는 마치 글라이더의 그 활공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글라이더는 자기가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 공기로 하늘을 나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글라이더는 그냥 펼쳐서 공기의 기류를 이용해서 나는 도구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때 자기가 날개짓해서 나는 게 아니고 태양열이 땅에다가 비치면은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는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 바로 그 상승 온난 기류를 찾아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따뜻한 공기가 모아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 온난 기류를 독수리가 만나면 자기 날개짓 대신에 그 큰 두 날개를 쫙 펼쳐서 공기를 탄다, 기류를 타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독수리는 이 나는 것에 굉장히 약한 조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은요, 대략 한 2m 정도 된다는, 그 육중한 날개 무게 때문에 참새는 날개가 조그맣기 때문에 자기의 날개짓으로 날 수 있는데 독수리는 너무나 그 무게가 육중해서 날개짓을 하기 어려운 조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날개짓이 아니라 지구의 상승 온난 기류를 만나는 거예요. 그 기류를 만날 때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은 글라이더처럼 soaring, 창공을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독수리에 반해가지고 참새는 자기 날개짓으로 하늘을 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새가 높이 납니까? 독수리가 높이 납니까? 참새는 자기 날개짓으로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나오는 소년은요, 인생의 전성기에 속하는 젊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중에서도 힘이 세고 쌩쌩한 운동선수 혹은 군 복무 중인 우리 젊은 군인들,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전성기에 훈련받은 병사, 훈련받은 운동선수와 같이 강한 존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빛을 한번 발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은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또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겠냐고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랄지라도 자기의 어떤 몸부림, 자기의 날개짓으로 날아가면은 곤비하고 쓰러지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참새처럼 날개짓을 파닥파닥거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 상승 온난 기류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어떤 열심, 내 어떤 도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9년 동안에 혹시라도 이런 참새와 같은 날개짓, 도덕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량한 그 무엇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병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짓 탐해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그냥 날개만 펴기만 하면 돼요. 언제? 상승 기류를 만날 때 날개를 펴기만 하면은 그 펴쳐진 날개로 말미암아 그를 비상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의 날개짓이 아니라 상승 온난 기류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의 원천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원천은 나의 바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원천인 말씀을 묵상, 기도 생활, 또 친밀한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참새처럼 인생을 참 몸부림치면서 파닥파닥 끓이는 그러면서 날마다 지치고 곤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높이 날아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의 날개짓함회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 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31절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1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앞으로 1년 동안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날개짓이 아니라 글라이더처럼 소어링, 날개를 펼치는 기류를 만난 날개를 펼치고 한번 기류를 만났으면 그 기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한번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면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왜 그 젊은 형제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성매매하는 내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갔는데 너무나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그 형제가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음란하고 패역한 유혹에 한 번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에서 탈락할 것을 형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스 목사가 저희의 날개짓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그냥 날개만 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운영할 때 날개짓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자녀 교육에 날개짓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적인 상승 기류를 만나서 하나님 주신 그 큰 날개를 펼쳐들기만 하면 내 참새 같은 몸부림으로 날 수 없었던 저 운비한 창공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나온 모 경제 잡지에서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경제 용어를 다루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블랙 컨슈머라는 용어는 그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목적으로 의도적인 어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혹은 게시판 같은 데 이제 가짜 사진을 올리고 그것을 빌미로 이제 기업에 그 뒷거래를 요구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는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G 식빵 사건 이게 대표적인 블랙 컨슈머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8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300개 국내 기업 가운데 무려 87%가 넘는 기업이 이런 근거 없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9년도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국내 51개 기업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 51개 식품업체 가운데 단 3군데를 제외한 48개 업체가 이 블랙 컨슈머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사기, 횡령, 배임, 이런 남을 속여서 이득을 챙기는 이런 범죄, 이게 매년 평균 20만 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08년 한 해 동안 사기 사건이 20만 5,140건, 횡령이 2만 6,750건, 배임이 5,135건, 그래서 총 23만 7,025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체 형법 위반 사건의 26.4%가 남을 속이는 이런 것과 유사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사건으로 2조 8천억 원, 또 횡령으로 8,061원, 또 배임으로 6,179억 원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안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정 혹은 없는 일을 꾸며 남을 고소하는 것, 또 고발하는 무고 사건, 이게 이웃 일본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일본은 위정죄로 9명을 기소했는데 우리나라는 1,544명을 기소했고요. 무고죄의 경우 일본이 10명인데 우리는 2,171명을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된 숫자만 가지고 따지면 위정죄는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 이렇게 되는데, 다 아시지만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구를 비율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위정죄가 427배가 많고요. 또 무고죄는 542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일본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 성도를 육박하느니 넘었다느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긴 내용인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앞부분을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적이고 교훈적이며 도덕적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끝냈으면 되는데 이분이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 설교 말씀이 기독교적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너무나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는 도덕과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이러한 설교가 각광을 받고 교회의 선행이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판적 관점을 바꾸는데 일조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 하지만이 계속 나오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귀감이 되는 삶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쭉 이제 긴 내용의 그 설교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 생각에 제 설교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또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형제님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균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엉터리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모순을 지적합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왜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단편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토록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에서의 오직 믿음을 바탕에 깔고 하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선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강조한 것일까요? 저의 설교를 로마서의 정신을 바탕에 둔 야고보서적 설교라고 받아주세요. 이래 써놓고도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설교를 로마서의 정신을 바탕에 둔 야고보서적 설교라고 받아주세요. 형제님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리스찬의 선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하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조롱당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생각의 폭을 넓히시도록 성경 한 구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제기한 문제 제기하고 또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제 답변,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4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면,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분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더 이상 허망한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는 바로 앞구절인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네 힘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까지 해서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그분의 요지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5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기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너무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짓을 버려라. 분을 품지 마라. 심지어는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 사용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인 삶의 행동 양식, 지침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에게 문제를 제기한 그 포인트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이 없는 24절까지가 간과된 25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실천만 강조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야고보서의 행위 강조가 도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설교 속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충고가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의 충고를 통해서 앞부분에 있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제가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반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만 머물고 오직 성령의 은혜라는 이것만 머물고 24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구체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우리의 성화된 삶이요, 그런가 하면 100% 우리 인간의 노력과 처절한 몸부림으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25절 서두에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17절부터 24절까지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지 마시고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사다리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뜬구름 잡는 그 무엇을 헤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터에서 직장에서 처절하게 성화를 향하여 몸부림치는 이 두 균형이 잘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에서의 오직 믿음 혹은 오직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을 바탕으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감격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는 행동하는 신앙인, 변화를 추구하는 몸부림치는 신앙인, 이런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한 항목 한 항목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째 시간입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을 버리고 이 항목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이 거짓을 버리고라는 항목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을 벗은 또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덧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각종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구사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요소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렇게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장로님이, 눈만 뜨면 강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얼렁뚱땅 둘러대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이 금방 입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방언으로 기도한 그 입술로 30분,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거룩한 방언이 튀어나오던 그 신령한 입술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얼렁뚱땅 둘러대고 과장하고 음해하고 침소봉대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은사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시고 통변도 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다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런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고 남산에 올라가 보면은 세상에 십자가를 그냥 들이부은 것 같은데 왜 이 사회는 더 정직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24절까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이 이 거짓을 버리고라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제일 먼저 이것을 앞세우는가?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거짓을 버리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 거짓의 문제는 영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성경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데 이게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더러운 짓하고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의 양식이고 새사람은 진실하고 깨끗한 행위가 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문제는 이것은 그 삶의 양식의 문제예요. 이것은 영역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은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를 옛사람이라 그러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새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짓된 요소가
사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의 영역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거짓으로 이 세상이 운영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잠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잠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사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은 항상 창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 거짓의 아비인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폭우 속에 비록 우산은 받쳐들고 있지만 흙탕물이 튀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 거짓의 아비가 장악하는 세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 거짓의 영을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슬쩍슬쩍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식사 때를 놓치고 그렇게 한 2시 넘어서 갔는데 안 물으면 좋은데 꼭 물으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방비한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얼머부리면 좋은데 계속 또 그냥 더 거짓에 거짓을 다하도록 성도들이 그냥 집요하게 또 물고 넘어가고 아직 안 먹은 것 같아도 먹었다 그러면 좀 넘어가 주면 좋은데 꼭 확인을 해. 진짜 먹었습니까? 뭐 드셨는데요? 언제 드셨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한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고 나면은요, 그걸 수습하느라고 자꾸 캐내면은 거짓말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가서 식사하셨습니까? 그것도 묻지 마시고, 하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물었는데, 식사했다 그러면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이제 말씀을 피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내가 했냐고. 식사를 안 했는데 왜 내가 했다고 그러느냐고.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고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짓된 말이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마음이 괴로워야죠. 고통스러워야죠. 불편해야죠. 그 거짓말하는 입술이 너무 어색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새빨간 거짓말을 제멋대로 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지금 그냥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냥 영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뭐라 그랬죠? 이게 이 영역의 문제니까. 여러분의 영이 상당 부분 지금 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침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순도 높은 정직과 진실을 이 세상에서 구사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역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거짓된 것이 튀어나오면 가책이 느껴지고 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이게 100%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그러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지만, 새빨간 거짓말은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다 끝내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안 해도 되는 과장이 있어요, 과장이. 그냥 조금 배고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게 그거 쓸데없이 이렇게 과장을 하지? 그것은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고, 특히 조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든 깨우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발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나만 여러분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감동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영역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그 어두운 악한 영의 영역 아래를 기웃거리는 그런 과장된 설교를 방치하면은 그건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주로 설교랑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천사의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런 과장을 내가 했을까? 그 사실보다는 좀 더 과장된 말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뭐 자주는 아니라도 우리 집사람이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면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랬다가 오늘 왜 이렇게 과장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속으로 이 여자는 딴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라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튀어나오면 바로 제동이 들어가고 지적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그나마 저를 보호하는 제동장치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사인 여러분 제가 세상에 저 험한 꼴 안 보고 사는 이 온실 안에서 지내는 목사인 제가 이 거짓의 문제랑 이렇게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면 하물며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 오죽 긴장해야 되겠냐고요. 오죽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조심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창피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을 끝내고요. 원래는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이제 9월 초에 못 참고 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그 학기를 마치고 오느라고 12월까지 있고 저 혼자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고맙게도 이제 후배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짐도 다 실어주고 공항에 저를 라이드 해줘 차를 태워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공항까지 한 1시간, 한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한 15분쯤 갔을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막 가스가 끓고 계속 방귀가 나오고 이러는데 또 이게 체면이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막 잘 비벼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이렇게 쓰다가 한 번씩 또 이 창문을 쓱 갈아주면서 그 날씨가 덥나? 그래서 문 한번 싹 열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궁리를 했냐면 이제 요 고비만 잘 참아내면은 이제 짐 잘 이제 싣고 이 후배들은 돌아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비행기 탈 때까지 한 1시간 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일을 해결하면 되겠다. 그런 궁리로 참은 거예요. 막 정말로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막 점점 고통이 심해지더니 막 이제 식은땀이 나고요, 막 말 거는 것도 막 짜증이 날 정도예요. 하여튼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요, 비행기 시간이 지금 임박하고 그런데 비행기가 뜨든 말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전하는 후배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잠깐 좀 나가자고. 거기는요, 흑인 동네에다가 우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밤 12시 반 비행기를 해서 그때가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동네. 근데 제 몸이요, 위험하든 말든, 비행기를 놓치든 말든 상관은 안 해요. 무조건 내리라는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미안한데 막 약간 이게 좀 창피하고 했지만 내가 지금 설사가 난다고. 그러면서 좀 가까운 데로 맥도날드 같은 데로 가서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와 진짜 무시무시한 동네였습니다. 막 그냥 막 매직으로 막 낙서돼 있고 막 전부 다 막 내 지갑을 노리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인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 안 하겠습니다. 막 참았던 그 모든 그 배설물을 다 해결하고 났더니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게 지금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지 방금 도착한 비행기지만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무사히 잘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자주 그때 일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제 몸의 정직성이에요. 내 몸에 먹어서 안 되는 음식물이 들어온 거예요. 내 몸에 수용해서는 안 되는 악한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몸이 어떤 상황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연차가 되려도 화장실부터 가라는 거예요. 거긴 동네 그 위험한 동네에서 사고당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네 몸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배출해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 장면을 떠올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 정직한 우리의 몸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요소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올 때 비행기 시간 놓치건 말건
그게 흑인 동네든 백인 동네든 우범지역이든 상관없이 변명하지 말고 빨리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토해낼 때까지 괴로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내 몸이라면 우리의 영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습니다. 그건 선의의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 한마디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설교 시간에 안 해도 되는 그런 과장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거짓은 아니잖아 이렇게 얼머부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다음 주 설교 때는 더 진실하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문제냐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싸운다는 거. 우리 정직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세상살이 아는데 누가 완벽하냐. 거짓말 안 하고 누가 사냐.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방언도 경험하고 신령한 은사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황홀한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만 그것들을 누린과 동시에 영역의 문제,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죄되고 거짓된 요소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거짓을 버리고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은요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2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 보세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불교는 명상입니다. 묵상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람일수록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 많은 속세로 나오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요소도 물론 있지만 은혜가 넘칠수록 깨달음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산에서 도시로 내려와야 돼요. 복잡한 곳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짓을 버리고라는 이 표현이 거짓과 관련된 소극적 태도를 의미한다면 그 다음 나오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거짓과 관련한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25절서부터 32절에 이르기까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 지침을 보니까 전부 다 대인관계랑 관계되는 이야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 혼자 지고지순하고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도덕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지침은 전부 대인관계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 컨슈머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그 쥐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 식빵 사건이 왜 나옵니까? 이웃을 해해서라도 내 유익을 갖고자 하는 탐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입술로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위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정직하고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선량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적극적인 선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에도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도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 다음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바울이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단순히 입술로서 거짓말 안 하는 소극적인 어떤 정직을 지키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나의 진실함이, 나의 선함이 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우리 새아이들을 데리고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 이미 다 봤고요. 또 스토리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지루할 정도였습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 그리고 진짜 열받은 것은 거금을 들여가지고 보여줬더니 그 다음날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요, 그 영화를. 진짜 열받아 그랬는데
사실은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몰두하며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아이가 그 다큐멘터리를 몰두하며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니? 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왜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지 아니? 이런 울지마 톤저라고 하는 그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의사에다가 또 신부님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그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저라는 지역에 헐벗고 굶주리고 한센병이 창궐한 그 비참한 그곳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아이들이 좀 도전을 받고 좀 꿈과 사명을 저는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쭉 보면서 어떻게 저 신부이자 의사인 저분은 저런 지고지순한 삶을 살았을까? 원인이랄까요? 이유랄까요? 답을 찾았습니다. 이분 참 귀한 분이에요. 중3 때요. 이분이 스스로 쓴 시, 그리고 또 작곡한 그 노래가 있는데, 중3 때 만든 노랫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묵상이라는 그런 제목의 노랫말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죽게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물었네. 그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중3 아이가.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이 어린아이가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요, 무슨 답을 얻었냐니까 그 다음 가사가 이랬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깨달은 깨달음이 이거예요.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를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그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절대 빈곤과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회의에 빠지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자리로 빠져가는데, 이 어린아이는 이 세상의 아픔과 절망과 상황과 절대 빈곤을 보면서 내가 이 깊고 깊은 이 철학적인 이 사유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거, 연약한 그들을 만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절대 빈곤을 만난 그들이 있다면 내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리라. 중3 때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그런 섬김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두 가지. 하나는 목사인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뭐 가족들 다 데리고 수단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저는 비록 그런 숭고한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분당 우리 교회 이 임해동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아픔을 겪는 저 성도들을 설렁설렁 목회하지 않고 사랑으로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설렁설렁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아니하고 혼신을 다해 사랑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자각된 게 뭐냐면은, 이 신부님, 너무 귀한 이 신부님처럼 오늘도 아프리카의 오지에 너무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희생적인 이런 스토리가 좀 발굴이 돼야 되겠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난번 우리 특세 때 보여드린 그 영상 아시잖아요.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에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더 많이 알려지고, 좀 이것들이 좀 널리 전해지도록 자료를 모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현실을 핑계 삼아 우리 그렇게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아프리카 가서 못 삽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으로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분에게, 어떤 지체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이 아름다운 이 묽고 향기가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일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10계명에서 1부터 4까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인 5부터 10까지 보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빼놓고는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오늘 본문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전부 오늘 25절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각각 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부터 4까지 계명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참됨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그 해적들과 관계되는 신문 기사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푹 이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무슨 기사가 나왔냐 하니까, 그렇게 붙잡혀온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음식에 돼지고기를 빼주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사람 잡아 죽이고 총 쏘고 약탈하고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생계를 연명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이 자기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돼지고기를 가려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음이 나오다가 싸한 마음이 들었던 게요, 혹시나 이게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닐까?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음식에 돼지고기 가려내는 그 정신이면 그런 더러운 짓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의 그 성령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우리의 행위와 선한 행실과 이웃을 섬기는 이런 태도.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6절까지 읽다가 문득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회고하듯 그렇게 회고되는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 목사였다. 우리 아이들 눈에 우리 아버지는 탐욕스러워서 사람을 끌어모으느라고 온갖 비열하고 거짓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종교적인 스타가 된 목사였노라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누가 저보고 그 목사님은 그 설교의 주안점을 어디다 두십니까? 무엇이 목사님 설교의 강조점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두 갈래로 답을 드릴 것 같아요. 제 설교의 주안점은 첫째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안점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그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라. 이 두 가지가 제가 그 주안점을 두고 하는 설교의 그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설교가 왜 이렇게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냐 하면은요. 사실 저는 그 대학생 시절에 그 교회에 대해서 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에 대해서 그 마음의 반발심이 컸습니다. 교회가 크지를 않으니까 그 어른들의 행동, 거지, 모습 다 보여지거든요. 저 집사님이 뭐 수요 예배 같은 데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 보면은 뭐 천사 그 자체예요. 막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지 막 온 세상의 허물 다 용서하고 원수 다 용서하고 뭐 완전히 뭐 주님의 좋은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어른이 그 주중에 다 보이거든요. 같은 동네 사니까.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그 식당에서 뭐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거 챙기는데 집착하고 뭐 조금만 뭐 손해된다 싶으면은 막 핏대 올리면서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밥 먹고 저녁 예배 들어가고 대표기도 할 때는 또 막 주야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 어린 제 눈에 이게 코미디 같은 거예요. 이 신앙이 도대체 이게 뭔가? 사실 제가 목사가 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30살에 신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목사 되는 걸 방해했던 결정적인 요인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종종 기도하는 게 여기 우리 대학생들, 오늘 예배 참석의 젊은이들이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런 마음이 크다가 보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 하나예요. 존재로 목회해라, 존재로. 입으로 하지 말고. 강단에서 전했으면 뭐 우리가 뭐 1000살 해가지고 100%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자기가 전한 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애라도 써야 될 거 아니냐. 삶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은, 저는 이런 면에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젊은 후배 교역자들에게 가끔씩 참 너무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삶으로 우리 이 믿음을 증명해 보자, 존재로 목회하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 십자가의 길을 걷자, 막 이렇게 이제 강의하면은 막 받아 적고 막 컴퓨터로 그냥 노트북으로 타이프 치고 그리고 이 문제로 기도하자 그러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딱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부딪히면은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떡 하나라도 절대로 자기가 포기할 생각하지 않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간혹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 회의가 와요. 화요일마다 내가 떠드는 건 이건 뭐 위해서 하는 거냐? 뭘 받아 적었고 무엇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느냐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년 내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고뇌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뭘 구하느냐 보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청탁하러 온 거예요, 엄마가. 이 엄마는 제자 훈련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숙해서 그렇다 치고, 그 아들들은 뭐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 구절에서 주목하는 건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다음 보니까요,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 형제 엄마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분이 여긴다는 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그 두 아들도 지 엄마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분이 여기는 나머지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분이 여기였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 센 사람이 상대방 고집 센 걸 절대로 못 참아요. 성격 못된 사람이요, 상대방 성격 못된 걸 절대로 못 견뎌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자기 동료 두 제자들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는 것은요,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되나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이거 다 차지해버리면 우리 뭐 하느냐고.
지금 놀라운 건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를 예루살렘에 입성한 상황이에요. 3년 내내 그렇게 배우고 듣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해관계가 딱 맞닥뜨리면 배운 거 하나도 소용없는 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런 제자들의 유치한 모습이 어느 자리로 갔나,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요한하고 베드로만 빼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으로 인한 이기적인 태도, 그냥 헌신은 입으로만 하고, 희생은 입으로만 하고, 용서는 입으로만 하고, 뭐 설교 받아 적을 때만 쓰고,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작년 가을에 이런 문제로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슬럼프가 온 거예요. 저는 잠을 너무너무 달게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 생애에 불면증이라는 게 그 작년 가을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뭐 길게는 아니었지만 너무 내 존재가 힘든 거예요. 난 뭐 하는 사람인가? 결국은 이게 삶으로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머리로만 맴도는데, 내 인생을 내가 30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족 떠나서 내가 산 지가 그 당시 26년째인데 내 인생은 뭐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우리 교역자들을 봐도, 성도들을 봐도, 순장님들을 봐도 너무너무 내 존재에 대한 회의가 오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가 계속 마음으로 되뇌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 이걸 제가 되뇌이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큰 글씨로 쓴 액자를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들어가면서 보고, 뭐 일하다가 또 그 들여다보고, 집에 가면서 들여다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 목사라고 여러분이 믿어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주십니까? 이 위기예요,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답은 딱 하나더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뇌이는 거예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무슨 뜻인가 알고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어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그대로 순서대로 직역을 하자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나는 죽는다.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매일 나는 죽는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두 갈래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나 여러 번역본을 보면은요, 이 구절을 번역한 게 딱 두 갈래예요. 여기 나오는 매일 나는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첫째로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노라, 그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수많은 내용들을 필요하는데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되고 잘 살고 편해지고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어진 사명이 있어서 이런 그 사명으로 인한 고통, 아픔, 이걸 좀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은요, 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죽음의 위험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런 죽음의 위험이 내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돌레마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그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빌립의 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붙잡혀가지고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는 바울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말렸죠. 울면서 말린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시라고. 거기 가면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가지 마시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지금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뭐 사명 때문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실제예요. 실제. 그 실제적인 현실에서 주변에서 다 가지 말라고 말릴 때 나는 가야 되겠노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결박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 마음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질문, 이제 내 남은 여생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가?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골로 삼아야 되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행해야 될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죽음의 위험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뜻인데, 왜 이런 위험한 선포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느냐고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로 내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 무슨 말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바로 그 다음 2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살면서 경험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네 정체가 뭐냐? 너 메시아냐? 그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1, 2년이나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묵상 중에 하나예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보고 그 소리라 그랬거든. 난 광야의 소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요즘에 하나님, 저도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 소리론. 내 인생에서 저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저도요. 이 소리가 뭐냐 하니까요, 주인인 제가 지금 성대를 울려서 내 뇌에서 작동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대를 울려서 내 머리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서 제가 의도하는 바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의 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의 문제가 뭐냐? 지금 저희가 옆에 체육관에서도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요, 에코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체육관이니까 이 방음 시설이 안 돼가지고요, 막 소리가 막 계속 울리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방송 전문가들 실력이 대단합니다.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천으로 커튼 체육관에다가 커튼 설치하고 천장에다 이렇게 천으로 이제 이렇게 그 물결 모양을 해놓은 게다가 소리 때문이에요. 에코를 잡으려고. 제가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체육관에서 저 소리가 왜 문제냐 하니까 에코 때문인데요. 에코가 뭐냐 하니까 에코가 뭐예요? 에코는요, 이미 주인이 그 앞에서 자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전했고 이미 자기 역할은 끝났습니다. 소리는 소리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 앞에 소리가 사라져야 그 다음 주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에코는 뭐냐? 자기 역할이 끝났는데도 안 없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게 에코더라고요. 에코 잡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 소리를 전하는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에코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서실 때 선명하게 소리로 전달이 되고 내 역할이 끝나면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돼가지고 제대로 은퇴하려면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 2년 전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퇴 이후를 놓고 아버지, 제가 추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제가 에코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인이 소리를 요렇게만 내면 요렇게만 전달하고 너무 소음을 크게 내지도 않도록, 주인이 원하시는데 소리 귀찮아게 주고 소리 안 내는 짓도 하지 않고, 광야에 제가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에코가 되지 않겠다는 제 마음의 그 소원은요,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0절의 소원하고 비슷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제 목회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인정을 받는 평탄한 목회든지, 내 목회가 맨날 오해받고 돌맞고 욕이나 얻어먹는 그런 목회든지, 내 몸부림의 모든 결론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소리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에코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걸 내 삶에 적용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집착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피폐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 윤택해질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봤더니요, 제가 광야의 소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부터 예기치 못한 선물 하나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아버지, 제가 쓰임 받을 때 잘 쓰임 받고 구차해지지 않고 추해지지 않고 에코같이 그냥 역할 끝났는데도 그냥 안 사라지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부터요, 지금 제 현역이잖아요. 제가 지금 저의 이 현역의 하루하루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난 지금 에코가 아닌데, 난 지금 주님의 소리인데, 아버지, 제가 이거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2달 안식을 당회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1달 반 만에 보름을 당겨서 조기 복귀한 거, 이 소리론에서 깨달은 깨달음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막 좀 육신이 지쳤던 거 한 일주일 쉬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리해 보니까 다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좀 지나니까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보름씩이나 내가 왜 빈둥빈둥 집에서 내가 놀아야 돼? 못 견뎌서 제가 2주 당겨서 복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종기 여김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좀 희생하고 나는 좀 손해되는 삶을 살아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취하셔가지고 그래라, 네 인생은 그냥 비참하게 끝내라, 그럴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들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 인생은요, 원래부터 전 뭐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지만 황홀합니다. 황홀. 하루 일과가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 들어가려고 침대에 누우면은 막, 아버지 오늘도 저 같은 종이 아직도 에코가 아니고 그래도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소리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새벽에 한 3시, 어떨 때 4시, 그렇게 아침에 눈이 딱 뜨지면 딱 첫 번째로 드는 느낌이, 나 아직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직도 소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를 아시면서 이것을 늘 독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선포,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선포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부활신앙. 제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자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선포를 바울이 31절에서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앞에 바울이 겪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겪은 게. 그게 뭐냐? 자, 그 31절보다 훨씬 앞입니다. 1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누구도 만나고 쭉 피력하고는 8절을 한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요, 바울이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엄청난, 난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였나?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텐트 치고 사명 따라 사는, 훈련하는 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31절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기 바로 앞에 30절, 31절 바로 앞에 30절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내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내가 뭐하러 해? 바울은요, 그 어리버리한 사람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아주 그 석학이에요, 석학. 그냥 막 감정에 들떠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 똑똑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에서 뭘 좀 누리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이런 미련한 짓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될 짓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합리적인 바울의 생각이고 계산이거든요. 이제 내 삶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닌 걸 내가 알게 됐다. 이제 여기서 인생 끝나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는 서게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까짓 그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거는 목사님이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대요.
그 데모하는 그런 운동권이었는데 이제 막 주동에 사는 분은 아니고 의협심이 강한 분이니까 이제 그 운동권 안에서 이제 데모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에게 이제 고민이 뭐냐 하니까요. 그 데모할 때 전투조라고 그 맨 앞에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 하나가 계속 이 목사님 보고 이제 대학생 때 네가 맨 앞에 서라는 게 자꾸 네가 맨 앞에 서라고.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계속 이제 자기 보고 맨 앞에 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니는 왜 맨날 나보고 맨 앞에 서라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따졌대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왜 넌 나보고 맨날 맨 앞에 서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임마, 너는 죽어도 부활하잖아. 여러분 웃으셨지만요, 그 한마디가 이 목사님 인생에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둥바둥하지 않고 막 위기를 만나고 막 죽을 것 같은 어려운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차별화가 이거 아닙니까? 임마 니는 죽어도 부활한다며. 근데 그렇게 그냥 막 죽을까 봐 두려워 부들부들 떠는 거 그거 모순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항변이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부활할 부활 신앙 갖고 계세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서울대 그 자연대 출신이에요. 여기 동창들이 이제 그 자연과학을 하던 사람인데 뭐 게다가 뭐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얼마나 똑똑하겠냐고요. 자연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똑똑한 동창들이요, 동창 모임 같은 거 이제 뭐 어떻게 뭐 술 한 잔씩 할 때도 이제 목사님도 따라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주만 먹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꼭 그 동창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목소리 착 낮춰가지고요. 너 우리한테만 말해봐라. 사실은 니도 부활 그 안 믿지? 우리 다 그 직장인이라서 네 입장 잘 안다. 우리도 직장 다니잖아. 목사하니까 네 직장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대놓고 뭐 난 부활 안 믿는다,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난 너무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말해라. 너 안 믿지? 계속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실 그게 참 난감하잖아요. 자기는 믿는데 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걸 다 아니라고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바울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바울이 15장 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것도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피력을 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안 믿는데 사람들이 에이 저 바울 저거 뻥친 거지 저거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믿으십니까? 그 어떻게 증명하셔요? 그거? 그 바울이 지금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저도 만나 주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이거 증명해봐. 네 어떻게 만났니? 그러면 뭐 요즘처럼 막 스마트폰으로 뭐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고 그러면 뭐 증거로 보이지만 그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15장 37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 자료로 내놓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이 내게 소유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걸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죽어야 부활하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마 오늘 주보를 보니까 부활주일인데 설교 제목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믿음 좀 있는 성경 좀 아는 이게 미스프린트다 이거. 이게 지난주에 해야 되는 설교인데 무슨 부활주일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거 어떻게 증거합니까? 뭐로 증명해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증명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이 땅이 끝이에요. 그러면 뭐 사기를 쳐서라도, 난 뭐 그냥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리수를 두고 막 욕 얻어먹든지 말든지 돈에 집착하고 막 나이 들수록 뭐 노욕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막 그냥 막 바람을 펴서라도 막 어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할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간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거 별로 개의치 않고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어른어른거려도 그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손해당하고 희생당하고 해도 별로 답답하지 않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너는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다르게 사니? 넌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다르냐? 나 같으면 너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건 난 예수 믿잖아. 난 부활신앙이 있잖아, 부활신앙이. 이게 우리가 증명해내야 될 가슴이 아픈 건요, 영적인 침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시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부활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텐트 치고 사는 세상이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내가 살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착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떡 하나라도 뺏길까 싶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저녁마다 가졌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졌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철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순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중에서 이제 한 40분짜리를 이제 허락을 받고 이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2007년도에 있었던 아프간 단기 선교 사태 기억하시죠?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2명의 젊은이, 목사님 한 분, 인솔했던 목사님 한 분, 또 청년 한 분, 이렇게 2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고 세상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때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 40분짜리 영화로 다루었는데 제가 그걸 지난 목요일날 함께 보면서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순교한 2사람 중에 형제는요, 아무도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은 다 지금 지방에 있고요, 본인만 이제 직장 때문인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수도권에 와서 지내는데요, 그 아버지는요, 죽은 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몰랐대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요, 죽은 이 아들이 아프간에 갔다는 사실도 몰랐대요. 뉴스를 보는데 자기 아들이 아프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아버지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요, 제가 예수 안 믿는 그 아버지라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실제로 그 아버지도요,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엄청난 분노와 울분을 그렇게 토해내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게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대한 분노, 엄청난 아들을 그냥 아프간으로 보내가지고 아들을 죽였다고 분노가 많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질문이 딱 하나였대요. 질문이, 우리 아들은 아프간에 왜 갔느냐는 거예요. 왜? 그 위험한 데를 왜 갔느냐고 분노하면서 계속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이 아버지의 질문 만나면 자꾸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캄보디아 그 여름에 그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그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을 보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저희 교회도요, 의료 선교팀이 여름에 캄보디아나 또 뭐 인도나 이런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에 가가지고요, 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 하나가요, 그 수술이 정말 그 미개한 나라예요. 그 수술용 거즈하고 뭉태기를 배 안에 넣고 꿰매가지고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그 의사 장로님이 단기 선교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 살려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버지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그 위험한 그 낙후된 그곳에 이런 거 하러 갔구나. 가난한 이웃을 봉사하러 갔구나. 그 아버지가 거기서 꼬꾸라졌대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설명할 길이 없고요. 결과 아무도 예수 안 믿던 그 형제가 예수 믿으라고 부모님에게 무슨 성경 들고 설교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 지금 교회 다니시고요. 아버지 예수 믿으시고요. 그 남동생 있는데 예수 믿고요. 그 남동생의 그 당시로 결혼할 그 여자친구 예수 믿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이런 삶을 살아낼 때 결론을 저는 이렇게 오늘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선언을 통해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건 아주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그냥 막 숨이 가쁠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땅으로 끝낼 것 같은 인생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입술로 행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